우리 시간이 있다고 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다닐 때 꼭 마스크 쓰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손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8절에서 17절까지인데 오늘 볼 말씀은 11절에서 1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보면 나오죠. 11절 12절 같이 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절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을 키우는 일을. 그러는데 이게 꼭 뭐라고 할까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꼭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만 같고 목사님 이야기만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고 이스라엘 역사는 실존한 역사 그대로예요. 하나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은 내 것으로 누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는니까 왜 다윗은 이런 복을 받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자, 한 가지를 봅시다. 사무엘상이죠. 24장이죠. 4절에서 7절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수년째 몇 년 동안을 쫓겨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를 쫓는 군사가 3,000명이 넘어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정말 뛰어난 군사들이에요. 그런 군사가 3,000명이 넘는데 이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어떻게 장소를 알고 있죠? 유다 지파인데 10이라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계속 다윗이 어디에 숨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고자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어디 숨었는지를 알아. 그러고 이 3,000명이 쫓아오는데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병사가 600명이긴 하지만은 가족이 딸려 있어요. 가족이. 어린 아이들, 아내들, 여자들, 노약자들 이 가족이 지금 딸려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병사만 600명이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병사 600명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아무 소용이 없냐? 싸움을 못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사울 왕하고 안 싸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게 손해야. 도망 다니는데 훨씬 힘들겠죠? 거기다 가족까지 달렸죠? 어디 있는지도 알죠? 계속 감시하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간지 마치 공중에서 감시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주고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때 자기를 잡으려는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와서 응가를 하는데 동굴 안을 쳐다보고 하겠어요? 밖을 쳐다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응가해 보세요. 어두컴컴한데 보겠어요? 안 그러면 동굴 입구를 보면서 응가를 하겠어요? 당연히 동굴 입구를 보면서 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응가하고 있으니까 뭐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곰을 때려잡는 실력이고 사자를 때려잡는 실력인데 뭐 사람 앉아서 똥 싸는 거 잡는 거 일이겠어요? 일도 아니요. 그럴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네 원수를 네 손에 맡길 테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그때 그 말씀이 지금이 아닙니까?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 안 되고 너희들도 하지 마라. 이게 한 번이냐? 아니요. 두 번째 또 그래요. 26장이죠.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12절까지 봐도 돼요. 네.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는 아예 이제 강하게 윽박질러요. 강하게. 아비새라고 자기 사촌이에요. 사촌. 조카인데 조카가 윽박지르죠. 얼마나 강하게 윽박을 지르느냐. 다윗이 심히 어려움을 느낄 만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를 전쟁에 죽게 하든지 안 그러면 수아인에 차서 죽게 할 것 아니냐.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지금 아무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이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두 번이나, 한 번은 모르겠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봐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언제나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느냐? 어려서부터. 사도행전이죠 13장이. 이건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이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늙어서 곧 죽게 됐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실은 그랬죠. 사무엘하이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바보죠. 아니 죽일 수 있으면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 되면 되잖아요.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쫓기고 있고 위험하게 쫓기고 있고 10년 가까이 쫓기고 있는 이 힘든 것을 누구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어려우고 힘든 것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뭐 했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행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돼요. 왜요? 믿음에 근거한 삶.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뭐합니까? 학생회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차지하지 못한 복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생회 때 이 사실을 알고 마음속으로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 우리는 속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하신 예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역사적인 사실이죠. 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이 AD 2020년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2020년이 지난 2월 1일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이 없어. 세종대왕에 대해서 전혀 의문이 없어. 예수님은 안 믿어져. 왜 그러죠?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3장 4장이죠.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즉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가리워졌으면 안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믿어지고 본 적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저 먼 나라 링컨이라는 사람 나 본 적도 없는데 믿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러죠? 알렉산더 본 적도 없죠. 근데 믿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지죠. 왜 그러죠? 오히려 알렉산더가 더 먼저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죠? 영적인 거예요. 누가 못 믿게 한다고요? 이 세상 신 사단이 모든 걸 동원해서 못 믿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여러분 자신을 든든히 세워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믿으려면 로마서에 보니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인가 17절이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게을리하면 믿음이 안 생겨. 목사님 저도요 조금 게을러지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워낙 확실하게 이제 체험을 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불신자에 돌아섰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실은 세상 걸 다 봤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이용하면 돼요. 선생님하고 통화하세요. 대화 자주 나누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1대1로 만나가지고 바깥에서 만나. 멀리 떨어져서 앉아. 3m 정도 떨어져 갖고 그렇게 말씀 들으면 돼. 자,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했어요? 뭘 지불했어요? 죄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되게 짧은 말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어요. 무슨 죄값을 지불했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먹어버렸어. 3장 6절. 그런데 이 죄가 누구 죄라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 다 우리 죄네. 요 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32절 예수를 믿지 않고 지어온 죄가 있어요. 내 멋대로 살아온 죄, 음란과 타락과 이런 걸 살아온 죄가 있어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로 5절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맨날 죄 짓잖아요. 그렇죠? 툭하면 욕하고 막 완전 입이 욕에 달려 살아있죠. 완전히 그냥 말을 못해. 욕을 안 쓰면 조사는 단지 욕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런 죄를 지은 게 있다.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큰 죄가 있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20장 4절에서 5절 우리 민족은 다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 집도 우상 숭배했거든요. 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까지 간대요. 어마어마한 죄를 징계를 받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죄값을 뭐 하기 위해서요?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지불했습니까? 우리가 갚지 못하는 핏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이에요. 핏값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합니까?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있어.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사실 잊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무슨 죄? 내 죄,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 내가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등등등등 많은 죄들이 있겠죠.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대속하신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 우리가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하러 오실 거냐? 심판하러 오실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걸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림이다. 예.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9절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9절에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5장 1절로 몇 절인가요? 쭈쭈쭈쭈 7절 8절 6 5 6 7 7 8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러고 뭐하고 계시느냐? 그러고 시편에 보니까 110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7장 55절에서 56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세상의 전쟁이나 내란이나 내전이나 국가 간에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 기근이나 지진이나 재앙이나 홍수나 질병이나 이런 것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내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시다고 쓰여있어요? 반드시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29절에서 31절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왜 구름을 타고 오죠? 자, 출애굽기로 가봐요. 출애굽기 가보니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죠.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갔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뭐가 임했죠? 큰 구름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 구름은 뭘 뜻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구름을 타겠다라는 것은 손오공의 그 근두운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대. 즉 영광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큰 내성을, 음성을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오시겠다라는. 그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오셔가지고 보니까 책이 펼쳐져 있네요. 각 사람이,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27절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갚아주시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이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 행한 대로 했어요. 어떻게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이죠, 11절 12절에 보니까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기록되지 못하고 있는 행위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심판용이고 이것은 상급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은 행위책에. 왜요?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대로 심판을 받겠대요. 무섭죠?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에 보니까 9장 1절로 3절에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심판하신다라. 그날에 가가지고 수아나 뭐 하다 왔냐? PC방에서 게임이다 왔는데요, 뒤지게 혼난다. 진짜야. 이게 이제 심판하시나는 두 컷이 나와 있죠. 한 컷은 책이 있고 한 컷은 뭐하고 있어요? 이제 우주를 다스리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검은 걸 들고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그게 우주예요. 우주. 지금 예수님한테 우주가 조그마한 그런 물건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생명책 기록돼서. 그래서 나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잘 살 것이다 라는 거짓이 딱 담겨져 있죠. 정확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맞냐? 죄송하지만 틀려요. 두 번째, 내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재능을 따라가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도 그렇게 말을 하죠. 미안하지만 그것도 틀려요.
왜 틀리느냐? 객관적인 증거를 대야지. 프랑스를 봅시다. 교육에 있어서 16살이 되면 거기는 내가 대학을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직업학교를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날 갑자기 결정시키겠습니까? 16살 됐다고? 아니요. 14살인가 16살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쭉 뭐 해요? 쭉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분석을 하면서 그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는 뭘 하든 전공을 선택을 해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해서 갔는데 무려 몇 퍼센트가 그렇게 못 사느냐? 60%가 그렇게 간 거랑은 상관없이 산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60%가.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틀린 말에 속지 말고 내 재능은 뭘까? 여러분 재능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지. 예. 성경에 달란트 나왔다고 그 달란트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야. 달란트 많이 나와. 성전을 지을 때도 달란트 나오고 세금 매길 때도 달란트 나오고 상기 심판할 때도 달란트가 많이 나와. 그 달란트가 아니야. 언제냐? 듀나미스라고 그랬어요. 권능. 이 권능이 임하는 순간 이 권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수학에 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에 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술에서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서 임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임해요.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 임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오느냐예요. 이 권능이 언제 온다고요? 다른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이런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뭘요? 하나님의 부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쓸게요. 그 명령이 뭐가 될 때? 나의 소명이 될 때. 그때 이게 임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된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거.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참고 인내했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완전한 복을 누릴 만한 삶을 산 거야.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오늘 하루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3주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 새벽기도도 쉬워요. 왜요? 만나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그럴 수 있으니까. 물론 아직 광양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럼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전염병은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전염병. 그러면은 새벽기도 쉬니까 나가 새벽기도 안 하느냐? 아니요. 저는 그대로 일어나요. 왜요? 내 삶이잖아요. 단지 모여서 안 하는 것뿐이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내 삶 살아요. 그래서 태국 갔다 오는데 그날 토요일, 일요일 그 빼고는 그대로 쭉 지금까지. 물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인가는 못한 적이 있기는 해요. 일부러 안 일어났는데 이 방이 지금 다 얼어버렸어요. 왜?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양치질도 못해. 살짝만 하지. 이게 오히려 지금 시간이 더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 이 땅에서 바랄 게 뭐 있어요? 하나 때문에 그네요. 뭐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명령 하나 이루려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냥 띵까 학교도 막 2주 아빠한테 밀려주고 이렇게 놀아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이 시간이 뭔 시간이라고요? 다윗이 쫓길 때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보인 시간이라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한정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복을 차지할 자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삶을 지금이 보여줄 때라고. 예?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관리 잘하세요. 지금 관리 잘해야 돼요. 하나 사실을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 안 믿든지 간에 공부 잘한 놈들은 있잖아요. 지금요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요. 학교에서 시간 안 뺏기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그래도 이 불신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겨요, 못 이겨요? 지금 아는 믿음 능력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모르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이기게 하시겠지만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가지만 필요해요. 인내. 절대 인내해야 돼요. 왜 절대 인내해야 되죠? 인내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꼭 이 인내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화요일 날도 멤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 왜요? 다윗을 보세요. 몇 년을 쫓겨다녔어요?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왕이 되어 나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7년 반을. 그렇죠? 그럼 이것만 해도 17년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렸냐고요. 그렇죠? 예.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건 다윗이건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뭐 했어요? 죽을 때까지 고난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로 갈 때 몇 년 걸렸다고요? 가는데 3년, 재판받는데 2년, 5년 걸렸어요. 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 근데 옥에 갇히기를 몇 번 했다고요? 이렇게 옥에 갇히기를 서너 번 이상을 했어요. 그럼 이게 다 한 거죠. 그렇죠? 더 인내하시는 이가 있죠. 누가 있죠? 로마서 1장 8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아침에 봤거든요. 자, 이렇게 1장이 아니라 2장이다. 2장. 아까 1장 6절은 2장 6절입니다. 야. 자,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에이 심판 없네 뭐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큰 인내를 하고 계세요. 그 많은 불신자들의 죄악과 우리의 불신앙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명령이 되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인내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다 힘들잖아요. 수학 공부, 축구 공부, 뭐 안 그러면 어떤 뭐 이제 기능 이런 공부 같은 거 힘들잖아요. 참고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애들을 보니까는요 지게차 있잖아요. 지게차 그 면허증 따려면 필기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 따더라니까 3년 동안. 와 징그럽대. 다 공부예요 그것도. 그러면은요 저는 운전면허 딸 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친구가 주더라고요. 야 이건 공부할 것 없어. 답 다 달아놨으니까 답 따는 시간 걸리니까 달아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봐 그러더라고. 답 따라온 거 읽어봐서 쭈르 이렇게. 그러니까 87.5점 맞았어. 근데 나랑 같이 시험 본 중에 97.5점 받은 여자가 하나 있더라. 쳐다봤어. 참 할 일 없는 인간이. 뭘 저걸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왔을까. 근데 성실한 자세야. 그렇게 해야 돼 원래는. 나는 한 번 읽어보고 갔어. 87점 얼마 받았어. 그죠? 근데 아니 내가 보니까는요 그거 시험 문제 거의 다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그게 비슷한 내용 그대로 계속 나와. 두 번, 세 번 보면 이제 뭔 내용이 나온지 알아요. 지가 시험 본 것만 점검해봐도 세 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합격해야 돼. 근데도 안 하더라고. 참 대단한 능력이지 그러니까. 지금 군대 가 있는 놈도 있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 공부할 때. 힘들어도 해야 돼요. 참고. 절대 없어요. 그냥 제가 입이 다 흘러버렸지 참고 하니까. 여러분들 학생회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길인 걸 알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바울이 인내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생회 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다윗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또 그 경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루게 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섬기며 지도하는 교사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